할렐루야. 우리 교회 찬양대 청명교회 찬양대 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얼마 전 영문으로 번역된 한국 작가의 소설이 미국 베스트셀러 가운데 포함된 적이 있어서 우리 한국 사회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엄마를 부탁해라는 신경숙 씨의 작품입니다. 소설의 주인공의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내리 사랑을 수고하는 한국의 전형적인 어머니였습니다. 전통적인 어머니. 끔찍이 자녀들을 사랑하며 자녀들을 위한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어머니. 그런 전통적인 한국의 어머니상의 표본이 되는 분이었습니다. 소설 이야기 중에 이 같은 장면이 등장합니다. 시골에서 서울 올라와 큰오빠 집에 동거하는 자녀들이 어머니는 이 같은 기침을 줬어요. 큰오빠는 동생들을 부모의 심정으로 돌봐주고 책임질 것이다. 동생들은 큰오빠를 부모처럼 존경하고 순종할 것이다. 알겠냐? 이렇게 지침을 주고 수시로 그 자녀들을 책각하는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에서 주인공인 딸이 엄마의 말대로 오빠에게 사과하며 용서를 줄 것을 거부합니다. 어머니는 자녀에 대한 사랑과 권위와 그 진정성이 거부되자 상한 마음의 눈물을 쩍쩍 흘리면서 딸에게 심정을 줘. 야, 네가 엄마가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무시하는 거냐? 왜 그러냐? 엄마가 눈물을 철철 흘리니까 그제 주인공 딸이 오빠한테 사과하며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설 이야기지만 이와 같이 순전한 사랑과 진실성이 상대방에 의해서 의심되거나 거부될 때 마음의 억울함, 답답함, 상처받을 일이 말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누가복음 세우니까 예수님이 그러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진실로 사랑하셨고 저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셨고 저들을 위해 오셨건만 그들은 예수님과 그의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상한 마음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탄하였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웃으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도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셨습니다. 본 서신, 우리가 본문에 속한 갈라디아 서신을 쓸 당시에 사도 바울의 심정이 그랬어요. 그가 복음을 전하며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며 영적 생명을 얻게 한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가 일궈는 그 교회가 거짓 선생들의 거짓된 비난과 가르침에 그 교우들이 속아넘어갔습니다. 바울의 사도직과 그의 복음의 진실성을 굳게 믿지 못하고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비의 심정으로 마음의 억울함과 상처를 극복하며 다시 갈라디아 교우들을 위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며 복음을 가르치고자 이 서신을 썼습니다. 바울은 이 서신에서 인사말에서 그가 하나님에 의해 직접 임명된 사도임을 밝히며 인사말을 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와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인사말하는 중에 그런 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하며 이제 복음 증거를 위한 포문을 엽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저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세세토록 돌려지기를 기원하며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기원하고 선포한 것처럼
항상 그리고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께 찬미와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본 사진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 증거하기를 자기 몸을 드리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위해 온갖 희생을 감수합니다. 자신들은 잘 먹지 못하고 잘 입지 못해도 자녀들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교육시키기 위해 시간과 물질을 자녀들을 위해 아낌없이 씁니다. 정상적인 부부생활조차도 희생합니다. 자녀의 학업을 위해 외기록이 생활하는 대한민국 가정주부가 지금 현재도 얼마나 많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온갖 희생과 수고를 감당하셨습니다. 머리를 곳도 없이 이곳저곳을 다니셨습니다.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때로는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창업하였습니다. 게다가 더하여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치신 것입니다. 이 어린 사랑입니까? 바울은 이 사랑에 감사와 감격하며 이같이 고백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 믿는 안에 사는 것이다. 우리를 위하여 말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고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산다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영광을 그분께 돌려야 됩니다. 바울은 자기 몸을 드리시라는 말씀에서 드리셨기에 해당하는 기도미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신에게 제물을 바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물로서 자기 몸을 드리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렸습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 죄를 자기 몸을 드리셨습니다. 우리 죄를 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희생하신 것은 단지 부모와 같은 본능적인 사랑 때문에만은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 더 훌륭한 사람, 내놓을 만한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 온갖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습니다. 자신이 아끼고 간직해온 결혼, 예물, 폐물들도 내다팝니다. 엄마를 부탁해 자꾸 보니까 딸을 중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해서 엄마가 자기 폐물을 파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옛날에 대학 상아탑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우골탑이라고 불렀습니다. 한국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부모님들이 몸 팔고 숲 팔고 땅 팔아서 자녀들 서울 유학 보낸다고 우리 대학을 갔다가 우골탑이다 그럴 정도로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이 엄청난 희생을 했어요. 부모님들이. 오늘날의 한국이 그래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리신 것은 우리가 잘 되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뱀으로 왜 죽습니까? 죄가 인류에게 침투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과 질병 등 인간의 삶의 문제가 많습니다. 자연재난과 전쟁, 환경파괴, 민족적 이기주의 등 인류를 괴롭히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죄입니다. 죽음은 죄의 싹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맞습니다. 죄의 싹은 또한 영원한 파멸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참여하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풀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랑이다. Their place will be in the fiery lake of burning sulfur. This is the second death. 무슨 말입니까? 죄인들의 영원한 멸망, 무서운 형벌에 처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미국 경제가 해가 갈수록 점점 더 나빠지는지 아세요? 제가 30년 전 미국 이민을 당시만 해도 안 그랬는데 요즘은 주 7일 영업하는 것은 보통이고 하루 24시간 주 7일에 하루 이틀 크리스마스나 땡스기빙 데이 빼놓고 뉴이어스 데이 빼놓고는 365일 7일 24hours 오픈하는 가게들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하는 시간이 일반적으로 점점 더 길어집니다. 그런데 왜 미국 경제가 해가 갈수록 더 나빠져 가느냐 그 말이에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 요인들이 작용하겠습니다만 성경적으로 볼 때는 이 사회가 점점 더 타락이 심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 니들 한번 잘해봐라.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내가 먹고 갔다. 하나님께서 미국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죄가 심각한 것은 이런 현실의 어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죄는 범죄한 각 사람에게 죽음과 영원한 형벌을 가져옵니다. 또한 범죄한 인류에게 죽음과 영원한 형벌을 가져오는 것이 죄입니다. 인생 7, 80년 금방 지나가버려요. 문제는 영원한 화면이냐 영원한 생명이냐 그것이 우리 앞에 분명히 놓여있는데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는 영원한 화면을 피할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의 심각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바로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셨습니다.